오늘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8편이죠. 시편 118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좀 내용을 더듬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 영어 성경은 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자하다, 인자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참 인자하다, 대자대비하다, 인자하다. 인자한 모습이 떠오르죠? 인자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좀 그렇게 대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과하다고 생각하며 요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구하는 게 낫고,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토브, 이 선하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라고 했죠. 끌고 가는 힘. 인자심도 결국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이 뭐냐면 내가 주저앉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나는 가기 싫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놓고 가시거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토브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죠? 기억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까지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활동,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속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러한 이 모든 이것들, 이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일, 현재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나도 행할 것이고 그럼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예흐아.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흐아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여흐아가 예흐아 돼서 이제 예수아 뭐 이렇게 막 이제 발음이 흘러간 건데 그 말 자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할 때 나야 나 할 때 예흐아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나야 이런 뜻이에요. 누구십니까? 나야. 그죠? 밖에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야 이러잖아요. 나야. 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 나야 하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은 또 뭐 엘로힘도 있고, 그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치드케누라고 하는 거예요. 치드케누. 이거는 의로우신 하나님. 또 로이 여호와, 그러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들인데 그 중에 이제 또 강력한 이름을 빼놓을 수,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뭔데 샤다이라는 것인데 그냥은 샤다이라 그래요. 엘샤다이 뭐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도 엘샤다이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 불러라고. 그리고 가정의 샴마, 여호와 샴마. 예?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샴마.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 은금도 있고 예수 이름도 있는 사람. 은금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몇 번째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예? 쉽지 않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은금 없어도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은금보다 귀한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은금은 아무리 많아도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그게 뭐예요? 은금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 예수보다. 예수 이름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걸 주는데 여러분 이게 못 씹은 얼굴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은금보다 귀한 걸 주는데 여러분이 막 넘어져 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얼굴에 하나 미소가 막 꽃을 피워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은금을 주는데 공부가 뭐가 필요 있어? 은금보다 더 귀한 거 주는데 아니 여러분 다른 뭐가 필요 있어? 은금보다 더 귀한 걸 주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러면 다들 시무룩해져. 은금보다 귀한 거 다이아몬드 이러면 막 환호성 치르고 난리 날 텐데 은금보다 귀한 거 해놓고 예수 그러면은 기가 푹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러면 외쳐야 된다고요. 소리를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 하면은 성이 무너질 정도로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그게 와닿든 와닿지 못하든 은금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챙기고 돌보고 그게 귀한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지만 그 표면적인 걸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건 잘 돌보지 않잖아. 그냥 잘 돌보지 않고 알아서 하겠거니. 돌보지 않아도 60년, 70년, 80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기적이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일회용품으로 쓰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병들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고 났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문제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만 괜찮다 하면은 언제든지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 예수님을 좋아하고,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좋다라는 말이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어체, 구어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어체는 좀 사무적이라면 구어체는 좀 인간미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캐토릭 성경은 문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이씨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차이점이 뭐냐면 구어체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문어체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만나면 안 돼.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대해 주신다. 주인과 종의 관계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친구 관계로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 그 친구처럼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소유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 틀리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능한 제가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허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죄 많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죄 많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삶의 아픔을, 근원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는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뺏기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죠? 나의 친구, 뺏기지 않는. 누가 고백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시편 118편.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뺏기지 않는 이름, 뺏기지 않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뺏기지 않는 예수 이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14절에 동그라미 넣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도 구원, 육적으로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육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여러분 죽을 고비 많잖아요. 사고를 통해서든 뭐 몸이 안 좋아서든 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영적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죽을 고비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일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고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사실 부르는 찬양이 진짜라고 하기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그 감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실제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게 정말 차고 넘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 흘러나와서 부르는 찬양, 흘러나와서 드리는 예배, 흘러나와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가 내가 상대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게 있고 저쪽이 중심인 게 있어요. 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게서 저쪽으로 자리가 이동한 거죠.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깊어질수록 뭐예요? 이제는 내 아픔, 내 상처 이거는 돌보지 않아. 깊어지면 뭐예요? 내가 아플수록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다고.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동산 바위 뒤로, 나무 뒤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으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앞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이 무더위에도 좀 쓰러져서 이렇게 막 일본 이번에 갔다 왔지 청년들. 일본에 뭐 100몇 명이 이 더위로 돌아가셨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더위에도 교회에 살아서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하지. 저는 돌아가실까 봐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뭐 막 담대하게 교회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 얼마나 은혜야. 은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게 지옥이고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말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 지옥만큼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찬송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조금도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을 그냥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대면하고 만나고 그 문제를 피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맞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뭐가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 뭐예요? 왼손은 뭐고 오른손은 뭐예요? 응? 이게 무슨 왼손은 부정한 손, 오른손은 뭐 깨끗한 손, 거룩한 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승리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원망 불평 다 해도 기도할 시간은 없고 내가 이쪽 저쪽 다 헤맬 시간은 있어도 교회에 와서 엎드릴 시간은 없고 그럼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코 짧지 않다 이런 말 아니에요? 결코 짧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에 결코 그 손이 짧지 않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에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내 심령이 곤고한 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 파괴된 심령을 고치시기에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쩡쩡 지금 울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비수같이 확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결코 뭐예요? 어려운 거지 지금 패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믿음이 뭐냐?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 믿음이 있다면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쓰러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져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서는 존재, 넘어져 있다가도 일어서는 존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존재. 7.8기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7.8기의 믿음. 몇 번 쓰러졌어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 쓰러진 거 아니에요? 많이 쓰러져 봤자 3번 쓰러진 거 아니에요? 몇 번 쓰러져 봤어요, 여러분? 몇 번 캐회 당해봤어요? 홍수환 기억나죠? 사전옥의 신화를. 그 얼마나 여러분 전 국민이 한 사람 일어났는데 전 국민이 다 일어난 것처럼. 그 믿음은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탁 들어가면 말씀이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이니까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그냥 팩 하고 던진 그 말을 기둥처럼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 기둥 잡고 일어나서 평생 승리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짜라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심코 아이들이 돌려라게 들고 이거라 해서 왔더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둥돼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인생과 삶이 확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을 확 바꾸기 위해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뭐 확 바꾸기 위해서 뭔가 지금 여러분 내 삶에 파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약속대로 된다는 거야. 영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강력하게 포함된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죽음의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죽음이 꼭 꼴까닥하고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를 막 죽을 만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숨이 막 조여와도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책이라는 말은 징계와 같은 의미거든요. 파이데이안, 훈련, 양육, 뭐 만들어간다, 키워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체벌의 개념이 아니고 만들어간다, 교육해간다, 그죠? 양육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체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간다고, 나를 만들어간다고. 왜? 딱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요 문제 하나 탁 주니까 턱 넘어져 버려, 주저앉아 버려. 그럼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이 그럼 나는 왜 시험 안 하냐? 시험 감당조차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예? 감당조차 할 수 없어. 그럼 저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전신이 다 이렇게 마비되는 게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온몸에 24시간 통증이 여러분 돌아다니고 그 여파로 지금도 사실 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뭐 통증을 안고 살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아프다고 여러분 앞에 뭐 무슨 죽는 소리를 해요. 무슨 뭐 힘들다고 뭐를 해요.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인생 살면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정도는 뭐 다 안고 사는 거지.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죄인에게 그냥 따라오는 게 고통인데 고통이 크고 작을 뿐인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아니 뭐 죄 많은 인간이 5만 가지 죄라며. 죽어도 싸잖아. 그런데 살아있잖아. 살고 있잖아.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손 5명 둥그렇게 손 붙잡고 늘 했던 게 뭐냐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것만 외쳤어요. 그리고 막 제가 쓰러 있고 누워 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막 희덕거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제 척수에 이만한 바늘 꽂아서 잘못 꽂았는데 집사람 웃겨가지고 튀어나가고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하얀 바지 이거 집사람이 한 3년 전 4년 전에 사주고 오늘 처음 입어본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나 입고 나가겠다. 이거 입으면은 뭐 사주고 이쁘다고 사주고 못 입게 입으면 벗으라 그래. 입으면 벗으라 그래. 안 어울린다고 벗으라 그래. 그래서 없을 때 몰래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한테 몇 번이고 확인받고 옷 괜찮냐? 뭐서 이거에다 이거 그래도 가능한 거 어울리는 거 막 하려고. 그래서 오늘 아빠 큰 맘 먹고 이제 살든지 말든지 하여튼 오늘 나가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배 바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기로 들어왔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뭐지? 그만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하겠죠.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럼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딱 보니까 그 상태에서 아이고 이 인간 이거 적게 맞았나 이거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는 그 생각이 오더라고. 아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덜 인간이 안 돼? 이거 뭐 더 때려 더 때려야 정신 차리나? 아니 난 그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부모한테 한번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신 분은 알 거야. 부모가 이렇게 자식 때려도요 이게 죽이지는 않아요. 그거 믿으셔야 돼. 그 피투성이가 나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 맡겨야 돼. 그냥 맡겨야 돼. 저는 막 해수욕장 가면 막 애들이 옛날 보면 막 학생들이 꼭 전도사들 붙잡아다가 막 10명 와가지고 막 잡아서 해수욕장 가면 바다에다 던져버린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고 막 그냥 흔들면 애들이 더 신난다고. 애들이 10명, 20명 달려면 가만히 있어. 던져놔 몸을. 아예 누워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애들이 뭐 재미가 없어. 그냥 뭐 다리 들고 야 들어 지들끼리 하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맘대로 해라. 그래서 눈 한 번 이렇게 떴다 하면 애들은 막 한 몇 발짝 물 이렇게 올라. 야야 재미없다 놔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간 적이 없어. 그냥 그 문 한 몇 발짝 가다가 다 놔버려 애들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여러분 죽이든 살리든 지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여요. 내가 살아야지 막 해도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건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일에 일비하지 말고 어제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아멘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할 때 여러분 역사는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관계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나타난다. 아멘 소리가 그 능력이라니까. 아멘이신 주님이시오. 그 주님의 이름이라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아멘이신 주님이시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 이름 아멘 예수 할 때 세상이 열린다니까요. 막힌 게 뚫리고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야? 문을 만들어 주신다. 문을 만들어 주신다. 지금 뭐 캄캄하게 다 갇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2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울창한 숲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지 오지 막 갔는데 뭐예요?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 복음이 간 그곳 전부 길이 됐어. 그죠? 처음으로 원주민 말 가보라고. 제가 말레이시아 우리 예전에 교인들 오시고서 갔는데 진짜 뭐 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갔다가 또 거기에서 내려서 찝차 타고 갔다가 또 거기까지 갔는데 또 못 간다 그래서 오토바이 청년들이 또 한 대씩 와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또 20몇 명이 다 산 올라가고 막 예? 다
다 길이 된다고. 주님 가신 그곳이 다 길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길이에요, 길. 가다 보니까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뭐 나무가 가로막혀 있는 거 늪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악어가 또 하필 또 악어를 또 만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악어한테 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비참함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게 사는 거라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인생 진짜 어렵습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여러분 요즘 뭐 우울증 또 잠 못 자는 거 뭐지? 불면증 또 조울증 또 뭐가 있어? 갱년기. 지금 여기 대체로 지금 갱년기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아주 괜히 아주 성질 부리고 좀 보니까 이게 갱년기 많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아멘하면 다 따라가. 갱년기 다 따라가. 사춘기 아멘 크게 보세요. 다 따라가. 다 물러가. 아니 다 진짜라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해보고 하시라고. 그러면 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아멘 크게 보세요. 다 떠나가게 돼 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거거든. 문제는. 근데 자꾸 안으로 지가 끌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그 문제에 늘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의 주인을 예수는 모셔드리라. 그죠?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 그 여호와, 예흐아 이게 원래 발음이 야훼인데 야훼를 아도나이로 부르면 그게 야훼가 되는 건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거 믿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신데 죽음의 세력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 문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의 그때 문을 확 열어주시고 홍해를 확 갈라주시고 믿습니까? 자 21절 22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은 머릿돌이에요? 버린 돌이에요? 네? 버린 돌입니다. 버렸어. 여러분 다 버린 거야. 세상이 버리고 다 버리고 버려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버린 돌이라는 건 비주류를 말하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고 다 비주류예요. 다 비주류. 그러고 상처받은 자, 고통당한 자,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 예? 미모에서도 밀리고 저쪽에서도 밀리고 주변에 중앙에 못 가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자들, 맨날 인서울 꿈꾸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다 뭐야? 버린 돌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버린 돌이. 정확히 아시라고. 여러분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 생각했다면은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저는 버린 돌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버린 돌을 주님이 주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비주류를 주류가 되게 하셨다고. 무시당하던 사람 이제 대우받게 하셨다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고. 왜 자꾸 옛날 생활에 젖어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정신과 사고와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새롭게 해주셨다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고. 버린 돌을 주워다가 다 주워온 사람이에요. 다 주워온 사람. 예? 주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지금 내가 한 번 맞고 쓰러지고, 두 번 맞고 쓰러지고, 세 번 맞고 쓰러지고, 네 번 맞고 쓰러지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한 번 맞고 쓰러질 땐 견딜만 해. 두 번 맞고 쓰러질 땐 죽을 것 같아. 세 번 맞고 쓰러질 때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네 번 맞고 쓰러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죠? 그런데 홍수 안에 생각하라. 다섯 번째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나무 쓰러뜨렸다니까?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여러분 노래도 있지 않나? 역전 뭐 이런 거. 엽전 열단장 이런 거 말고 역전. 예?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믿습니까? 이 수포자들, 기포자들, 이 기포자들이 수두룩해?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 이 지금 이게 아유 참 주여 다시 주워 주시옵소서. 주워다가 놨더니 다시 버린 돌로 가고. 이 머릿돌이 코너스톤이라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릿돌로 만드신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날이 언제예요? 이날, 지금, 이날, 이 시간. 예?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있습니까? 그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즐거워할 게 있어야죠. 기뻐할 게 있어야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고. 누구 못해요, 여러분? 예? 근데 놀랍게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즐거워할 게 없어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야. 말씀으로 풍랑 위를 걸어 그러면 빠질 거 안 빠질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뭐예요?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셔. 빠졌다라는 걸 온몸 다 젖은 거야. 옷 다 젖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모두 옷은 젖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심장이 없어서 병원 가나요? 예? 여러분 그냥 다 있어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있어도 그냥 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럼 지금 이 시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엄청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분분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벨론 포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 집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뭐 집들이 다 고만고만하지 다 그냥 완전히 소망이 끊어요. 살 소망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 안 왔어. 그냥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안 왔어요. 그냥 거기 다 살았다고 그냥. 우리나라 해방되고도 안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저쪽 막 살잖아요. 안 왔다고 다 거기서 이미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나라 내 민족에서 오셨잖아. 마찬가지예요. 왔으면 뭐 좀 돼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역동적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활력이 넘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그 능력,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오른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눈 뜨고 당장 뭘 하려고 하면은 삽자루 하나 없는 게 지금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 행하신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막 끔찍해요. 그리고 한국 초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재산, 몰수, 자식들 다 여러분 막 그 앞에서 죽이고 이런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끔찍합니다. 응? 우리 중국서도 있죠. 문화혁명 때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감옥 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잡아. 이게 얼마나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 그 엄청난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여러분 두 아들이 그것도 창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인 장본인 양자 삼아가지고 목사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근처도 못 가고 흉내도 못 가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사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정신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좋은 신앙, 올곧은 신앙을 잘 물려줘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좀 이 교회 지켜나가고 이 믿음 지켜나가고. 근데 막 자꾸 이거를 자꾸 이제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도 왜곡하고 기도로도 왜곡하고 찬양으로도 왜곡하고 막 해서 시대에 발맞추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돼. 저도 항상 늘 고민해요. 시대에 발맞춘다.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구태연하게 그냥 4분의 3박자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갈등과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은 무던히 싸워내는 겁니다. 무던히 싸워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고 했는데 좀 하면 막 우하고 막 젊은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모아놓고 막 하는데 이게 막 그래서 그런 갈등을 그래도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대에 발맞추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천적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왜 남들 교회처럼 편안하게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불만이 있으면 안세영 선수처럼 금메달 따시고 힘이 생기면 그때 세상에 공포하시라고. 우리 목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세상이 들어 죽었지. 지금 여러분 메달도 없이 백날 얘기해봤자 뭔 여러분 그 어떻게 안세영 선수가 막 이게 다 뭉들어지고 해도 자기가 이 말하는 걸 참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힘이 생겼을 때 그 말을 하려고 운동 아쉽긴 하지만 운동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왜? 뭔가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모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안성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런 친구예요. 그 부모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선교단. 예.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 예, 돌 맞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 맞을 각오하고 항상 설교를. 많이 맞았지. 많이 맞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믿음이 있거든.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믿으십시오. 결코 짧지 않아. 힘내요. 좀 제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내지 말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크게 외쳐요 그냥.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 손은 짧아도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이 시간에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십니다.